우리 함께 본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주셨는데 출애굽기 14장 전체 부분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딴 데 가서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형통하고 그럴 때에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움, 고난, 문제가 생겨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삶의 어려운 고난, 위기가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 지경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이 즐겁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이민을 간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조그마한 가족 공동체에서 큰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본토에서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민을 온 사람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본토에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혹독하게 고역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고센이란 지역에서 풍요롭게 귀족처럼 자유롭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가 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광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그게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화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 맨 처음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라고 하셨기에 장막을 바닷가에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는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오히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10절 말씀 또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도망갈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왕좌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부터도 또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온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자기에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선 모세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오히려 평안하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 고난과 이 위기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장 2절 3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실 때부터 이미 그 다음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모세에게 이미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홍해 바닷가에 치라고 하실 때부터 이미 그 위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특별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뒤에 이집트 백성들이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있고 이 갑자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질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도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 순종이 우리를 고난과 위기,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환경, 사람들을 탓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재수없게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 골치 아픈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 고난, 위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고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고 이런 위기 속에 빠진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왕좌왕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해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어려움,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 시험, 어려움만 주시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힘든 일을 주실 때에 분명히 그 고난과 힘든 일, 어려움
그 가운데 피할 길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맞닥뜨려질 때에 그때 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하시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주신 그 피할 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쪽 편에 열어놓으신 피할 길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한층 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밤에 홍해를 건너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왔던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들은 오히려 그 바다 가운데 빠져서 다 전멸해 버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맨 마지막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맨 마지막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위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힘든 문제만을 보고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었으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믿음으로 잘 넘어가면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얼마나 이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을 힘겨워하는지 아시지만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시시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고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고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되고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이 모든 문제들, 고민들, 그것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그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맞을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받아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장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앞에 닥친 이 모든 곤란한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